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구별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긴 터널과도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지금의 이 시간이 다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와 민족, 이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늘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참 평안과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13장.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혹시 자신의 삶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지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없기도 하고 내가 정한 진로와 비전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신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모르겠고 솔직하게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나 꿈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무엇이 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답답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또는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에게 그 길을 물어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지도나 또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친절한 안내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받았던 이집트의 왕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노예에서 해방시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온 지 430년 만에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이라는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을 안내할 가이드입니다. 똑똑한 가이드 한 명만 있다면 거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가이드는 여행 코스를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여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관리해 주기도 합니다.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가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설정하면은 최단 경로와 최적의 경로를 안내를 해줍니다. 최단 경로는 말 그대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최적의 경로는 당시의 교통 상황이나 도로 상황을 보고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의 경로는 지중해 해안 서쪽을 두고서 북상하는 길입니다. 당시에 그 길은 왕의 대로라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단의 경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신앙의 반도를 거쳐 돌아가는 광야길로 안내를 하십니다. 이 길이 최단 경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해안길은 중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락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길에서 전쟁을 겪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안내하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대신 좀 더 멀리 돌아가야 하는 그 광야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풀고서 장막을 친 곳은 바로 에담이란 곳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에담의 위치를 광야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광야의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바로 에담은 이집트와 광야를 나누는 경계선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광야 지역은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기도 하고 비슷한 모양의 산들이 겹겹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광야의 날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립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고 한기가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왜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몸의 기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키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름 기둥은 뜨거운 여름날에 에어컨과 같은 것이었고, 불 기둥은 한겨울 추운 날씨를 막아주는 난방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고 계셨습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험악한 길은 없는지, 백성들이 걷기에 알맞은 길인지 앞서서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을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두 뜨거운 햇볕에 탈수 현상을 겪게 되던가, 아니면 열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밤에는 뼈를 애는 추위로 모두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또 피부로 느꼈던 것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광야라는 인생길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보여주거나 불 기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뜨거움에서 그리고 추위에서 보호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비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말합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캄캄한 길을 걸을 때에 발에 등이 있다면 얼마나 화날까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나의 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최적의 길로, 최고의 길로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의 존재는 여호수아에 있어서 크나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백성들을 인도할 힘과 능력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세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2번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겪는 길이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에게는 중학교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급하는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는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 참 많습니다. 그 삶에는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을 따라 함께 걷는 삶을 살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며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에서는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앞에서 좌회전을 하십시오. 또한 우회전을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주죠. 실수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은 다른 길로 다시 안내를 하면서 목적지까지 끝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에 처음으로 차를 끌고 올라가면서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강을 건너서 바로 길을 빠져나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길을 놓친 것이죠.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를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은 내비게이션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딴짓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의 그 목소리에, 그 말에 집중을 할 때, 그래야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높이 솟아오르면 그곳에서 텐트를 다시 접고 이동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안내하는 곳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다시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 멈춰 섰을 때 그곳에서 짐을 풀고 다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잘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안내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야 할지를 모르고 또한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더 의지하려는 습성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앞서서 길을 걷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어둡고 답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저희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또한 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1월 17일 셋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중고등부 주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개인 위생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월 24일 넷째 주일 대면 예배 시 신입생 환영회와 반별 사진 촬영을 합니다. 신입생 김예훈 하규리 학생을 정말 축하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실에 포토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쁘고 멋있는 포토존에 우리 함께 사진 이쁘게 찍어봐요. 1월 생일자를 진심으로 축하해요. 학생 김동민, 김현섭, 남준우, 심요섭 학생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는 비대면 예배 관계로 우리 모두 함께 생일을 맞은 친구들에게 축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다섯째 주일은 예배 후에 연말 시상, 출석 전도 봉사 부분에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시상을 하고 또 전체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모두 함께 나와서 푸짐한 선물을 받아가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1월 17일 셋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삶과 그들의 학업과 또한 선생님들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